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 수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범사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보편적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큰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아니까 내게 힘든 일, 억울한 일 생긴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잡혔으니까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새들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동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화는 굉장히 비싼 거고요, 은화는 그거보다 조금 덜 비싼 거고, 그리고 제일 저렴한 것이 동전이죠.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하루 16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만 원, 참새 2마리 값이 만 원이니까 한 마리당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 5천 원짜리 참새가 나무에 앉아 있다가 또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새의 인생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어난 그 일을 모르겠느냐는 거야. 다 아신다는 거죠. 30절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이 머리카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털럭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세지도 못해요. 우리도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체까지도 우리 다 세신다는 거죠. 검버섯 생기는 것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일이 내게 생겼을까, 참 우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이게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데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다 나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 우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감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 가장 문제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 사도만 그러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란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내 물건을 이렇게 맡기잖아, 이것 좀 지켜줘 하고 놓는 것처럼 옮겨 놓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큰 학자죠. 한국이 낳은 큰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만큼 큰 학자였느냐 하면은 그분의 글에는 각주가 없어요. 밑에다가 이제 이 글은 내가 어느 사람의 책에서 인용했고 그래서 인용 부호가 들어가는데 각주를 안 써요. 그래서 어느 날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왜 교수님은 각주를 안 다십니까? 그랬더니 나가 누구 걸 보고 베껴서 쓰나 하면서, 그러니까 학문적 자긍심이, 그분이 뭐 세계 300명 석학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누구 걸 베껴서 쓰겠느냐는 거죠. 어쨌든 석학이면 틀림없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갖다 학생회 채플에서 하실 적에 내 심장에 있는 이 근심을, 염려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뢰다는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형편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아뢰는 거죠. 남편이 직장을 잃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성경이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믿고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오는 첫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진짜구나 이런 걸 체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은요, 이 마음의 평강이 없고 경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고 이 마음이 안 편안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조금 지나면 평강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불안감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기 전에는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걸,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일에 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닌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 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을 합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그러니까 벨사살 왕인데,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게 누구도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모친을 통해서 다니엘을 추천을 받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워봤는데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하나님의 저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니까 뭔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 말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도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컸네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저는 2000년에 여기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2000년에 개척을 해갖고 2005년도에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5년 만에 이 건축을 하기까지 그게 얼마나 그게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많이 그런 거 했는데,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자.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래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